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려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큰 국가나 개인의 어떤 공을 세우게 되면 포상을 하게 되죠. 옛날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오게 되면 개선 장군들에게는 아주 사람들 보는 앞에 마차에 태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높이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해서 적군을 제압했다면 적군의 장수들을 끌고 오는데 적군의 장수는 어디에다 태우느냐 하면 나귀에다가 태워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패배한 장수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참혹한 모습으로 이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아주 위험 있는 말을 탔다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태우는 말은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훌륭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러한 백마를 태워서 사람들에게 이 장수야말로 국가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장수이고 위대한 장수이고 우리를 승리로 만들어준 장수임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패배한 장수는 나귀에 태워서 그 초라함을, 그 보잘것없음을 나타내어주고, 그래서 결국 끌고 와서 이제 포로 생활을 당하거나 또 죽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패배한 장수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완전히 반대의 극과 극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전쟁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전쟁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봐도 직장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그 치열함 없이는 절대로 승리자, 동종업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바로 이렇게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인데,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승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모든 삶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실패와
또 승리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서 30세까지 자라고 30세부터 33년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가리켜 공생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의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은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망이고 죽음인 것이죠.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옷을 깔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연말에 보면 이제 어떤 각 방송사에서 대상, 그 연말에 시상을 할 때 레드 카펫을 깔고 그 위로 대상자들이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레드 카펫을 까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또 환영하는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개선 장군으로서 승리적 입성을 하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화려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아주 늠름하고 또 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소동하였다, 흥분하였다, 떠들썩하였다, 온 도시가 들끓었다, 그러한 말을 하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호산나라는 그러한 외침 속에서 또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금 현 정권인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정복자로서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주관할 그러한 분으로서 입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상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아주 호산나라는 아주 큰 찬양,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서 그 카펫을 깔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예루살렘의 입성인데, 한 가지가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흰 말이 아니고 능력 있는 말이 아니고
개선장군하는 장수의 말이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다. 근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그것은 뭐라고, 어떤 걸 탔나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사람들의 환호와 그들이 제스처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호산나와의 그 소리와 지금 예수님이 탄 말의 모습은 너무나 조화가 안 맞아. 로또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완전 상반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으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개선장군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와 또 사람들이 모든 그 예루살렘의 그 승리적 입성을 누가 보아도 이것은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입성하는데, 근데 그가 타고 있는 어린 나귀 새끼는 누가 보아도 패배자의 모습에, 누가 보아도 끌려오는, 나귀를 타고 끌려오는 그 전쟁에서 실패해서 그 끌려와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두 가지의 의문점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금식하지 않아도 되었고 고행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 그의 삶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고, 그는 실패가 없었고 패배가 없는 행복한 삶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라는 것이 불편을 느끼게 되었고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로서 자신을 존재하게 해주는 귀한 분이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기쁨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이 타락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결과 바로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은 인생 살이 동안 그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루도 불행하고 실패한 날이 없었던 인생 속에 살던 아담이 바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려다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생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모든 인생의 영역 속에서 자기 자신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실패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라면 또 다른 쪽에 한 면은 실패라는 것이 인생 속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인간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날마다 승리적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잠깐의 승리가 찾아올지 몰라도 인생의 삶의 실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이 일주일에 대한 처참함, 순환, 고난, 비참함,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또 비참함과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워하고 슬퍼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비참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을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또 순환과 비참함이 모든 인생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가장 개선 장군의 승리적 입성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그 웅장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로마의 왕이라도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 떠들썩함 속에서 그런데 등장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요, 그리고 그가 탄 그 말은 나귀는 아주 어린 나귀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조소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죄에 대하여 실패자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으로서 오늘 승리적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은 그러한 모든 인생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실패가 내 눈앞에 돌아와 있는 것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초라한 인생, 그러한 우리들의 어린 나귀를 타야 하고 실패한 인생,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타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찬사를 받는 그 예수님의 찬사의 모습은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는 것임을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참 구세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의 완성자로서 담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인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인간이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어린 낙이 패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이 친히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면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친히 자신이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오늘 저 돌들에게 명하여 소리 지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르신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것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이시며 자신의 사역의 전체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호산나 인간을 구원해달라는 이 요청을 충분하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야 하고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아무런 근거가 없이 구약의 성경적 근거가 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참된 구원자 호산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호산나의 근거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가 바로 이 본문의 구약에서 호산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구원자로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맞지 않는다 하여 예수님을 이단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네들이 이단시한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로 구원자로 친송을 하니까 그들이 반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실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참된 호산나로 불려질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불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선명이 그 아무리 교주와 천주 그러한 통일교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호산나 구원할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 교주의 어떠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참된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자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어떠한 자신들의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리키는 율법이 있고 또 그들이 가리키는 또 노력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고난과 또 극복과 여러 가지를 다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산나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됩니다. 호산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에 근거하여 경건이나 또한 어떠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금식이나 고행이나 어떠한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과 또한 고난주간이라는 말, 이 모든 것들은 천주교의 잔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행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찌빙글리가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에 절대 성금요일마저도 절대로 금식하면 안 된다고, 고행하면 안 된다고,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그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주일로, 승리주간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 근거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출애굽하는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내려지는 그 재앙, 유월, 죄가 넘어가는 그 유월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오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으로 만찬을 하고, 그리고 문설주에다 피만 바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셔서 이제 성금요일 전에 목요일에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시컨 그들에게 먹이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내 몸을 먹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포도주를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12 제자에게 시컷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오늘 천주교에서 우리 어떤 고행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고행으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들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고행을 강조하고, 여러분 9.11 테러를 아시겠지만 알카이다, 오사마 빈 라딘이 무슬림이고, 그 무슬림들의 그러한 어떠한 율법 가운데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게 되면 그 율법에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7 처녀를 데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고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승리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분은 만왕의 구원자로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모든 인생에 참된 승리자로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아담 이후에 실패한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실패한 인생,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자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오늘 호산나가 되시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승리 주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금식도 했었고, 전에는 우리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했었고,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승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새끼를 탄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와서 호산나, 우리의 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면 새벽에 잠을 활짝 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가 감사해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새벽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동참해서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는 나귀 새끼를 따서 실패한 인생인데, 나는 좌절할 인생인데, 나의 나된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줄줄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호산나가 되어주셨어. 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셨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호산나를 우리가 부르니까, 그분을 찬양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의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호산나 되시는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여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분이 얼마나 감사, 그 은혜가 놀랍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감격.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이번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드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크게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산 소망입니까? 호산나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야.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며 한 주간 우리가 지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승리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동참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다의 기도를 보고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킨 거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모르면, 예수님의 승리를 알면,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리를 모르면 자신의 금식과 고행으로 의를 삼으려다 실패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알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로 호산나로 찬양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 호산나로 찬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혹시 떡과 우리 포도주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가져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